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자의 숨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리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선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임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자의 숨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32장부터는 욥기서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후는 욥과 또 욥의 친구들 간의 이 논쟁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죠. 말하자면 또 엘리후의 등장은 매우 갑작스럽게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자리에 있다가 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엘리후의 이 변론은 이전에 욥의 친구들과 변론을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엘리후 역시 현세적인 인과응보 논리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욥이 근본 악인으로서 그간 마치 의인처럼 위선적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변론을 하였다면 엘리후는 욥이 근본적인 악인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절대 의롭지 못하므로 욥도 그 자신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새 친구들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 모두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점은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위선적인 악인, 엘리후는 일단 욥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악을 행하여 알지 못하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 비하여 욥이 자기 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점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또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특수한 상황에는 맞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성경의 큰 시선으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 옆에서 엘리후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다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라는 것, 이 사실, 하나님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요. 욥과의 대답에서 말로서 이기지 못하면서 욥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가, 친구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고관 또는 가치관, 문화관을 좀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연장자,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많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뒤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말은 연장자가 그래도 지혜가 많으니까, 연륜이 많으니까 하고 연장자에 대한 대우를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한 그 근거와 방법은 연륜을 통해 쌓여진 지혜를 통하여 욥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욥에게 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의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는 것은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일어서라. 세월 가운데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경험에서 또 풍성한 어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경청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이 드신 원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인생의 깊은 체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후가 말하기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즉,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 어린 나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당위성 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의 세 친구과는 다르게 그런 자신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 퓨뉴마,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말에 권리와 지혜에 있음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나중에 4번이나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그의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보편적인 말은 성경의 보편적인 그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삶으로 본이 되게 하고 말씀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일에 영향력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 지혜에 영향력을 주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이 되게 하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일에 영향력을 내리는 것이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경륜, 연륜, 나이, 체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리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각각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 없는 많은 말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말과 섬김과 행동들이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말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에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깊은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말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받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숨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이 전달되어지는 도구로서 이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의 숨결로 얘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그 성령이 내게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뱉는 말과 선택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버리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